오늘 우리가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은 누구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이호정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으로 복된 날,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나의 왕은 누구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는 12장 전체를 좀 보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고별 담화를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그리고 왕정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왕이 있는 나라들의 대관식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TV에서 보실 때도 조선시대의 대관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대관식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또 엄중한 분위기들이 흐릅니다. 이 자리에는 고관 대신들이 다 모여 있고 새로운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이 시대가 새롭게 열렸음을 기뻐하고 새로운 왕이 다스릴 새 나라를 꿈꾸며 이제는 좀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오겠구나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꿈꾸는 나라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기대를 누구에게 걸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기를 꿈꾸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 중심의 나라에서 이제는 왕정 국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인식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각각의 지파들이 지방마다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연합체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나라로 바꿈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사사시대를 좀 생각해 볼까요? 사사시대에는 늘 주변 국가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피폐하고 무질서하고 대혼돈의 그런 시대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종교는 타락하되 그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사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겠지. 만약에 이스라엘에 왕다운 왕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순종했겠지. 만약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됐겠지. 만약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은 하지 않았겠지.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어떤 요구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이 너무나 필요했고 많은 백성들은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번도 왕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때부터 왕에 대한 약속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한 번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신명기로 넘어오면 신명기 1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왕을 세우고 싶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침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이 드디어 사무엘을 찾아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 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미 왕을 세워 주실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야기하자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라고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왕에 대한 언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할 때 했던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횡포를 막고 싶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자신의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동을 본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재판을 판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부패한 사사는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정당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왕을 원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왕이 우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단순한 요구가 여러분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대하여 화를 내셨습니다. 무엇보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싫고 이제는 인간인 왕이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내가 그의 다스림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든지, 그리고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든지 그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 그 인간이 그들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운영하는 대로 그렇게 나라를 이끌고 가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원리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더 이상 자기들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구별돼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변하는 정치,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새 정치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상황까지 딱딱 맞아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누가 쳐들어오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사울이 나가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쳐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보아라, 우리가 왕을 세우는 것이 맞다, 이것이 옳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만장일치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스라엘 사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이제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별 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첫 번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왕을 구한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하게 밝혀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은 내가 선택한 사람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이 요구가 정당했으며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 너희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5월과 6월 요 사이에 밀을 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절에는, 이 달에는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냥 비도 아니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큰 비를 내려달라라고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구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빠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날에 천둥과 번개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새로운 왕을 구하는구나,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몰아칩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속수무책으로 그 비를 막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무엘의 이 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또한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무리를 일으키는 것, 또한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을 죄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다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덕적으로 크게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막 만들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범법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 내가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나의 유익을 쫓아,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만족을 쫓아, 나의 자녀들을 위해, 나의 먹고 사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사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갈 때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하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지? 내 자녀들은 어떤 신세가 될까? 그들의 그런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데까지 그들을 몰고 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요?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직장을 잘 가지고 생활하던 가장들도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분들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지만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빚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노후 준비요? 꿈도 못 꿉니다. 그저 내 자녀 하나 교육시키기에도 바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내 몸이 아파도 이제 더 이상 자녀들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선창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지도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하는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십시오.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두 번째, 사무엘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얘들아, 너희가 지금 천둥 번개 치는 거 보지 않았니? 비가 내리는 것을 보지 않았니?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 것을 기억하며 여전히 역사 안에 살아가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무엘은 6절부터 쭉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훑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를 사용하여 너희를 이끌어내신 것, 그거 여호와가 하신 일이다.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함으로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 사사들을 불러 너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사울이 너희를 구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암몬 나하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너희를 구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주체가 여호와이시며 그 일을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너희의 역사를 돌아보아라. 너희의 모든 순간순간 은혜를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아라. 너희를 징계하지만 결국에는 너희를 회복하시고 평강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오셨는지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발자국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큰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우리에게 숙제를 하나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숙제 좋아하지 않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숙제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성경 공부할 때도 그 성경 공부 안에 숙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숙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이제 나이가 많아. 내가 늙었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를 보십시오.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도 오직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길이다 라고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은퇴하는 이 사사가 이 일을 위하여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 스스로 이스라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과제는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입니다. 이 숙제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제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혀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사는 것과는 반대된 싸움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결코 이 과제를 완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선창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를 기억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많은 아이들이 주차장에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주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남의 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도 마주쳐 주시고 웃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놀랄 거예요. 왜 이러지? 우리가 그렇게 못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아이들입니까? 우리 선창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며 여호와를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노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여호와 앞으로 돌이키며 여호와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